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수는 세금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식민지의 종교와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본래 로마법으로 하면 현재 거주지에서 호적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고향을 향해 떠난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의 고향과 조상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아내 마리아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여관을 찾았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축들의 오물이 가득한 축사에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본적은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당시의 시대상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밤은 암울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양떼를 가지고 있던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또 양떼는 누구일까요? 양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고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던 선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9절 말씀,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트리처럼 빛나는 어떤 그런 조명이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본질, 그 속성을 의미합니다. 주의 영광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던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영광 때문에 크게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푸오베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공포를 느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을 만나거나 차원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 피하고 싶어지죠. 이런 모습을 본 주님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본질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속성은 누구나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성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우리는 그 순간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속성은 주로 덜 수고하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유능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게 적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편법과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우리를 부추기면서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삶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속성에 빠져 살아간 사람은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아픔과 슬픔을 안기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행했다면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처, 아픔을 누군가가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은 돌이킬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안긴 타인 안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 더 넓은 의미로 우리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비유된 그 시대의 스승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한계가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을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다. 그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니 피하지 말고 환영하며 맞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성경에 두루두루 나오는 이 단어가 표적이에요. 이 세메이온이에요. 이 세메이온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이 선수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인은 감독과 선수만 하는 일종의 내용이 담긴 신호입니다. 감독은 사인을 보내서 선수에게 지시를 합니다.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보지 못하거나 사인을 잘못 이해하면 선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인이 미스가 나면 그 경기는 망친다는 거죠.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정확하게 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인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 그 표적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이 바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의 뜻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유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또 구유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입니까? 가축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대상일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가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중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둘째 아들을 연상하게 하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사실 누가는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개념으로 이 첫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상을 가진 첫 번째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첫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자녀는 예수님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 그의 속성은 여전히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약한 것을 잡아먹고 강한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이 모든 동물의 속성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표적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유의 표적에는 중요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멋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면화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가진 속성이 또 있습니다. 음식은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매일같이 먹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가르침으로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내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가 가진 마지막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 타인을 살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표적이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 인생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마음의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을 느끼고 불행을 느낍니까? 삶이 막힐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우리는 모든 삶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평화를 누리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